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새해 첫날 첫 말씀을 받는 날인데요, 우리 죄송하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까요?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직 안 밝았네요. 2019년이 저물어 가고 있고요. 이제 50분 정도가 지나고 나면 2020년 내 평생의 가장 젊은 날이 새롭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셨어요? 저는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그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만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문을 가져왔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은혜로운 하나님, 우리가 당신 앞에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당신 앞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버지는 들으십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당신은 우리의 갈망을 아십니다.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갈망을 이 순간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벤 캠벨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인데요, 오늘 선고용신을 맞이하면서 주님 앞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일까요? 첫 번째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옛 사람의 모습을 버려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려고 하는 성도라면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는 것에서부터 새 사람이 출발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꼭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태도가 주님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성도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경건함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의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정말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왔던 이 한 해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경건하고 중심을 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만약에 암에 걸렸다면 암을 제거하기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할 겁니다. 정말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죄 앞에 물들었더라면 우리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거룩함이라고 그러고 성결이라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마음속 깊이 파고들었던 죄와 불신앙의 모습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이 순간, 여러분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6절 7절쯤 한번 말씀 들어볼까요? 어떻게 하면 경건함에 이를 수 있을까요?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에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어떤 가운데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진노하시며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과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하심 앞에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옛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성을 다해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옛 자아가, 죽어야 될 자아가 깨어져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를 끝나고 한 성도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호렙산 기도회가 시작될 때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해왔던 급성 백혈병 환자였습니다.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이 사뭇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급성 백혈병이 걸려가지고요, 사형 선고를 받아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저희 중부기도팀에 기도 요청이 올라왔어요. 첫째 날 항암 투여를 하고 나서는 너무 괴로워가지고 죽고 싶더랍니다. 그래서 누나한테 전화해서 자식들을 잘 부탁한다고, 아내를 잘 부탁한다고, 이렇게 괴로운 상태로서는 하루도 더 살 수 없겠다고 약을 맞았는데 부작용이 생겨가지고요,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말이에요. 빌딩에서 그냥 떠내려 죽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계셨냐면 기도하는 어머니가 이 새벽에 기도 와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힘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 사위에게 말합니다.
오늘 실패했다고 내일 안 되는 것 아닌데 내일 다시 시작하자.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놀랍게도 새벽 7시에 제가 전화기를 붙잡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사랑하는 내 가족이 아픈 것처럼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항암투약이 잘 됐대요. 그렇게 기도가 시작되고 몇 달이 지났냐면 10월달, 11월달, 12월달이 지나서 항암 3차가 끝났는데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 방에 찾아와서 사진 한 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엑스레이로 몸을 찍었는데요, 뼈밖에 안 나오는데 혈액의 그 약에, 항암약에다가 무슨 약을 넣으면 온몸의 암세포가 형광색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암세포가 자라는 곳에 새크맣게 사진이 그렇게 나온 걸 보여주는데요, 어깨부터 심장부터 온몸에 암세포가 붙어 있었던 사진을, 첫 번째 사진을 보여주고요. 그 두 번째 사진이 어떤 사진이었냐면 지난주에 받은 사진인데 우리 탑동교회 성도들이 기도해 주셔서 자기 몸 안에 붙어있던 3차 항암 치료가 끝난 뒤에 깨끗하게 사라졌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든지 말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럽든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것이 부끄럽지 않느냐, 내일 나빠질 수도 있고 한 달 뒤에 나빠질 수도 있고 그러다가 또 잘못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더라고요. 목사님, 여기까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기까지 생존해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아프지 않았더라면 저는 집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았을 거고 아내와 함께 성경 보지 않았을 거고 목사님 앞에 나오지도 않았을 건데 지나서 보니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이제는 알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성구행신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그 어떤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옛적 자의 삶의 모습 가지고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새롭게 된다고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볼게요.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요. 시작. 세상에 살면서 돈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 살면서 육신의 쾌락을 즐기는 것만큼 재미난 게 어디 있어요? 저는 강원랜드 앞에서 목회할 때 도박 중독자들을 제가 관리했던 분이 한 100명 정도 되는데요, 아내가 앞에서 아무리 도박 그만하고 내려와라고 해도요, 남편이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도박보다 더 재미난 건 없다고 그래요, 그분들이. 그런데 오늘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는 땅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말고 더러운 것과 음행과 정욕과 악한 것을 벗어버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새 사람을 입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면 삶도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고요. 6절, 7절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서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 하는 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내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사느냐, 하나님의 진노 앞에 사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단에 따라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날에 우리의 삶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육체 소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성령님의 감동 따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하는 분만 크게 한번 아멘 해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이끄심 앞에 따라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 뽑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66권의 성경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한 권의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냐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목회 21년 경험으로 말입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고요, 여러분들이 뽑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과 은혜와 삶을 새롭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되는 분만 크게 아멘 해보실래요? 동의하시는 거네요. 참 신기하죠? 말씀을 뽑은 말씀마다 어떻게 내 삶에 그렇게 딱 맞는 말씀을 주셨는지요. 죄의 욕망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문제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간절해 보이지 않아요? 오늘 뵈니까 평상시에 못 뵀던 분들도 많이 오셨네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죄와 허물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영혼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면 좋게 하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한 즉 낫게 하시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날 우리는 죄와 허물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배는 연습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는 장난이 없습니다. 이 시간의 오전이 예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때 믿음이 살아나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암 환자가 기도해 달라고 오는 것만큼 두려운 일이 없어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놀랍게 치료하셨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병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삶의 연약한 말이에요. 노력했지만 잘 안 된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애써봤지만 잘 안 된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힘써봤지만 잘 안 된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크게 들린 물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팔짱까지 끼고 걸어요. 오늘 예배의 주인공이에요. 너 목사님이 축복한다. 에이 이놈의 자식 목사가 될 놈아 이놈아. 에이 이놈의 자식 그냥 서울대학교 나갈 놈아. 아멘. 보통은 없네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는가요? 저는 그래서 눈물이 나요. 이 예배 시간이 간절하다고요. 그냥 왔다가 가는 그런 예배 말고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서 그것이 정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오고 싶은 교회 말이에요. 아멘 소리가 작아요. 진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이 말씀에 풀친 마음에 부딪혀가지고 말이에요, 그렇구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살았구나. 내가 말씀 붙잡고 살아야지.
기도하며 살아야지. 예배 성공하며 살아야지. 전도하며 살아야지. 용서하며 살아야지. 내가 죽으면 주님의 교회가 살지. 할렐루야. 그런 교회요. 자신의 존재 이유를 알고 자신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은 질문에 대해서 인생의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교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그 질문이 해결되어지고 있나요? 정말 해결되어지지 않는 인생의 질문 앞에 답을 찾으며 답을 찾은 사람들의 고백을 들으며 함께 사귀고 싶은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교회 말입니다. 헌금이 얼마나 왔는지, 사람이 얼마 모였는지, 얼마나 어떤 일을 했는지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말이에요. 제가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그리스도인을 가지고 계속 묵상했거든요. 근데 어떤 교회가 더 좋은 교회고 어떤 교회가 더 좋은 그리스도인일까 묵상해 봤는데 건물이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좋으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곳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어서 예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 교회는 넘쳐나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이 예배를 그냥 드리지 말고요, 예수님 만나는 마음의 중심을 담아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듣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고요. 그랬더니 크기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만난 사람 이야기고 하나님 은혜 받은 이야기고 하나님 사랑한 이야기를 나누는 교회가 되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더 좋은 교회요, 더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오지 말라고도 해와요. 한번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좀 묵상해 볼까요? 똑같은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요, 사모함이 다른 사람들이 있답니다. 2019년처럼 똑같은 2020년 되지 않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모함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성경 통독을 시작하는 마음이 이렇다고요. 특별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마음이 깊어서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8차 성경 통독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본질로 돌아가서 전심으로 본질이 내 것 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오롯이 살아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크리스토퍼 위안이라고 하는 청년은 치과대학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장래가 저렇게 촉망받던 청년이 모든 게 다 좋으니까 삶이 허무해지더랍니다. 그래서 어디에 손댔냐면요, 마약에 손을 댔어요. 마약 하기 시작하니까 도박 따라오죠. 마약 도박 따라오니까 술, 담배, 여자 따라오죠. 인생이 패가망신돼서 얼마나 망가졌냐면 몸에 에이즈가 들어왔어요. 동성애자가 됐어요. 그래서 집을 나갔습니다. 엄마 안젤라가 그 사실을 듣고요, 충격을 받습니다. 요즘은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를 강단에서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동성애를 미워하지 않아요. 그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동성애를 권장하진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 엄마가 아들이 동성애자라고 하는 걸 알고 자살을 생각하고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죽으러 가려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자살을 생각하고 기차를 타고 죽음으로 가던 그때 어떤 한 분이 다가와가지고 예수 믿으십시오. 당신의 모든 죄의 허물과 아픔을 예수님은 치료해 주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쪽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만나가지고요, 같이 기도하다가 인생 이렇게 살면 뭐하나 죽자고 마음먹었던 그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임재해가지고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뭐라고요?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 것이야. 이런 고백을 듣고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돼요. 그분의 직업은 치과 의사 부부였거든요. 남편도 의사고 아내도 의사여서 세상에 중국에서 이민 와가지고 성공한 1세대 부부 의사였는데 겉으로는 성공한 인생이었지만 안으로는 무너진 인생이었대요. 결국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없는 인생은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살을 생각하려고 기차를 타고 가다가 쪽복음을 전해주는 한 전도자의 전도를 받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 엄마가 아들을 위해 몇 년 동안 기도하냐면요, 7년 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도박과 중독과 마약에서 회복되어서 돌아오게 도와주세요. 아침마다, 월요일 날 아침마다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7년 동안 기도했는데 말이에요, 결과가 더 나빠졌어요. 마약 밀매를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감옥에서 죄수 생활을 하다가 성경을 읽었는데요, 성경을 펼쳐 읽다가 이런 말씀을 읽게 되는데, 싸늘하게 식었던 그의 마음이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했던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그의 삶을 변화시켜 놓습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 28차 성경 여러 권을 읽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꽂히면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씀을 읽었냐고요? 성경책을 들고 펼쳤더니 이런 말씀이 들렸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요. 아멘. 오늘 여러분 송구영신이기 때문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분들 계세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끊을 수 없답니다. 하나님 생각하려면 어떤 은혜가 생각나요? 저는요,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생각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을 갖고 계시대요. 크고 놀랍고 비밀한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고 이제 그 일을 시작하시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두 번째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심령이 새로워질 때야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9절 10절 좀 읽어볼까요? 다 같이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제가 너무 흥분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임하면요, 우리가 새 사람 된대요. 새롭게 창조하시겠대요. 지난날의 삶은 어떠하든지 간에 새롭게 창조하시겠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절이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겠대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2020년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도 크지만 내 인생 최고의 한 해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2020년이 내 인생의 최고의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별로 기대하지 않는 눈치세요. 할렐루야. 그래요.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새롭게 하시겠다고요. 존 메가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자가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임한다. 그러나 새 마음의 생각을, 새 생각을 채우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들으셨어요? 예수 믿게 되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 생각을 부어주시는데 그 새롭게 된 것을 실천하려고 계획하는 건 우리의 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결단하자고 오늘 이 밤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의 안에 임재하시는 걸 경험하는 순간 시작된다. 11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그디안이나 총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크게요 오직 그리스도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믿는다는 건 말입니다. 예수님의 옷 입고 살아가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 묻은 옷이 나의 죄와 허물을 도말하여 주셨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3절 15절을 꼭 읽고 마칠 거예요. 정말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결단하면서 13절 15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시려고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나이다.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말씀 붙잡고 인생의 어둠을 뚫고 나가는 생명의 말씀 붙잡고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2020년 기적의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창조의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기적의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주인공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용납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화평하게 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라고 말씀 주시니 주님 고맙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만난 사람들이, 성령 경험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며 찬양하며 말이든 행동이든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하고, 주님 2020년에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모든 교회 일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일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